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임과 동시에 내 신앙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다소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주님의 말씀과 이적과 같은 모든 사역을 함께 동참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도 이 질문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에 있어서의 그 바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주님을 쫓아내던 무리의 신앙적인 현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정말 꼭 필요한 분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다른 선지자와 같이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나올 때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인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발을 들어선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온전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주님과 맴맴도는, 주님 주위에서 맴맴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무리와 같은 사람처럼.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한 채 평생 주위를 맴맴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무리와 제자가 나눠주는 그 중요한 시점, 중요한 경계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기장에 가면요,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경기를 하는 경기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그 경기자를 응원하거나 그 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누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구경꾼들은 응원할 뿐인 거예요. 환호할 뿐인 거예요. 그들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부름받은 경기자뿐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옆에 앉아서 이겨라 환호하는 수준, 이 구경꾼의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구경꾼이 아닌, 무리가 아닌 경기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훈육할 의도로 하신 질문입니다. 훈련을 위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복음의 길로 가실 터인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바로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금 되돌아봐라. 너의 지금 기본이 어떠한지, 예수님,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거를
되짚어 봐야 된다. 바탕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인생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유의 주님으로, 만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대속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대속양이자 제사장임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어요. 화요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스스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안 아프고 이런 것만,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들만 잘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에서 뭘 말하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베드로가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첫 번째 뭘 얘기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심겨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왕으로 오고 제사장으로 왔다는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뭐 일을 하다가 자기가 쫄병 되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슬쩍 그 공동체 나와버려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 자기를 자꾸 반은 반말인 것 같고 반은 존댓말인 것 같으면서 자기를 자꾸 움직여요. 집사님 저쪽 가서 물 좀 떠와봐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쫄병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 가기 싫어. 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남들의 그런 부하가 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가장 기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기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내게 용기를 주는지, 그것처럼 좋은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했을 때
이런 마음속 저 깊은 심령에서부터 마음의 든든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감동, 영적인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되십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설립의 원리, 영적 기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디에 서게 되는가? 반석 위에 서는데 이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참 틀린 게 있어요. 카톨릭은 이 본문을 아주 다르게 해석하죠. 천국 열쇠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딱 줬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천국에서 열쇠를 딱 갖고 있다가 성도들이 오면 바른 삶 살겠으면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주고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너희 마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 있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신앙 고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고백이 든든해야 돼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교회를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신다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명성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바탕이 없으면,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으면 이 땅에서의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의 기쁨이 임한다.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바탕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가?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고백인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 것을 온전히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초청으로 시작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이 귀한 믿음의 일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